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과 자아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욕망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나 우리는 많은 생각과 의견들을 고집합니다. 고집을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죽음의 문화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이끌어 가시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병 주면 무조건 저주받고 막 하나님한테 책망받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셔야 돼.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병도 있을 수 있어요. 자연적으로. 근데 저는 그래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과 원만하게 교통교제가 충실하게 되고 교통하고 이게 서로 교제하는 것이 능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저는 죄송한데 병 많이 안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병 걸리는 거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같으면. 왜냐면 욥기에도 보면은 성령의 사람, 또 동방의 의인을 욥이라는 동방의 의인을 보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마귀한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도면 그 영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거기에 보면은 병을 주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병을 주잖아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 성령과 교통이 되면 병 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병도 저는 거기서 막아주고 끊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리가 되어져야 된다. 왜냐?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죽어라고 아파서 죽은 사람이 없어. 제가 아는 성경은 저도 여러 번 읽고 타자로도 지금 3번째 치고 있는데 그런 거 전 기억이 없어요. 죽어라고 아팠다거나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 아팠다가 다시 나서서 뭐 그런 다음에 다시 자연사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그런 사람은 별로 뭐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치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병이 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거의 다라고 저는 생각해. 성령님과 교통이 능숙하게 잘 교통교제가 잘 되고 현재도 주님 하면 왜 무슨 일이 있냐? 이런 관계가 될 정도로 서로 교제가 되는 정도라면 병나면 안 돼. 저는.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예배 다 마치고 다 집에 들어가시면 그냥 둘이가 아니죠. 혼자 주님과 계속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못 하세요. 하셨다가는 탈 잡혀서 별소리 다 들을까 싶어서 조심하셔서 그렇지. 그분이 그런 얘기를 가끔가다 하시지만 그분은요 늘 이야기하실 거예요. 걸어가면서 차 타가면서 늘 이야기하시면서 다 다니실 거예요. 그 얘기를 단지 유튜브에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말을 잘 못할 뿐인 거예요. 조심스럽게 할 뿐이. 저는 일기에 장로가 저 붙들고 누가 시비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방송에서 항상 말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님한테 가지고 가서 그분한테 물어보라니까. 이런 소리 하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저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소리요. 근데 저 갖고 따지지 마. 저는 신학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단지 영성훈련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며 지금 같이 동행하며 같이 교통교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능숙한 존재일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 하려고 한 건 아니야. 그러나 성령님이 또 그거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동안 나하고 교통하고 관계하는 것 그냥 너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나눠줘야지. 이러시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하라고 정말로 압력을 얼마나 받았게. 그래서 카메라가 없어서 못해요. 동영상 편집할 줄을 몰라서 못해요. 요리 핑계 조리 핑계 다 났는데요. 핑계 댈 수가 없었어요. 카메라가 생기는데 어떡할 거야.
제뭐 방법이 없어 도망가 빠져나갈 수가 없게 만들더라고. 편집하는 거요? 유튜브에 쳤어요. 동영상 편집하는 법. 쫙 나와. 30분 만에 다 배웠어.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여러분 불경 3년이 다 돼가요 지금. 감사하지요. 저 같은 엉터리 이제 완전 정말 제 자신도 솔직히 말해서 너나 잘하세요 해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제가 뭘 잘하게 아무것도 여러분 앞에 낯을 존재가 못돼. 그런데 다 딱 요만큼 큰 눈곱만큼 여러분보다 낫다는 건 뭐냐?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요. 그리고 그분과 경험하고 교제하는 게 많다는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한테 내놓을 게 한 개도 없어.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나누는 글도 제가 쓴 글이냐? 제가 쓴 글 아니요. 영성 훈련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은 중에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 이 책을 중심으로 영성 훈련의 경험과 체험한 것을 말씀을 나누면서 이 책의 말씀을 나누면서 교통하려고 이 책을 사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책이 여기서 처음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성훈련을 이제 3년 과정을 마치게 돼서 주님 그 영성훈련 이제 다 됐는데 이제 이거 하면 끝나는 거지요? 더는 없지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성훈련 다음에는 영성훈련의 꽃은 전도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아 벌써 그 말씀 하실 때 벌써 뭐 저한테 더 밀려오는 게 있던데 뭐.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 주님께서 뭐 요구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뭐 대번 뭐 그 다음날 저 전도 선교 관심을 갖게 하시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할 수 없어서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그때 저는 직업이 영성훈련이었거든요. 직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우리 뭐 집에서 돈 1원이나 줬냐? 안 줬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저 3년 동안 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언제가 말했잖아요. 저 우리 가족이 저 영성훈련만 하고 돈 안 벌어 온다고 쫓아냈다니까. 그리고 쫓겨나서 살았는데 거의 3년 2년 6개월 가까이를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잘못했다고 사죄해서 다시 이제 합쳐졌지만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돈이 어딨어? 한 푼도 없지. 그래도 한 번도 저 버스표 없어서 그때는 토큰이었어요. 토큰 없어서 걸어다닌 적 없어요 여러분.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 탁 갖다 주셔. 기가 막혀. 예? 돈 1원도 없어 1원도. 정말로 안 벌었어.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상담하려면 5만 원씩 수강료처럼 상담료로 해갖고 5만 원을 내야 돼요. 안 내면 상담이 안 돼요. 수료가 안 돼요. 36개월 동안 한 번도 늦춘 적이 없어. 돈 없어 못 낸 적이 없다니까? 기가 막혀.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다른 데로 가면 여러분 자꾸 그러니까 그러다가 아이고 자꾸 주님은 예술천국 불신지옥 하라는 압력은 넣으시고 이거 참 죽었더라고요. 저는 이 얼굴이 철판이 너무 얇아서 남 앞에 가서 그런 거 못해. 예? 이 방송도 누구 앞에 앉아있고 그러면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 데서 하고 있거든요. 뭐 어쩌다가 이제 우리 아내도 듣고 우리 아들도 듣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3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뭐 주님처럼 그 전철 속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 이런 소리 못해요 저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이나 그때는 엠파스도 있었어요. 네이버도 그때 없었을 겁니다 아마. 있었나 어쨌든지 그 시절인데 블로그라는 게 있다고 나오더라고. 그 블로그를 쳤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솔직히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고시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살았어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에 공동으로 컴퓨터가 3개가 있어요.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와서 잠깐씩 컴퓨터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봤더니 블로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블로그에다가 영성훈련 한 내용을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영성훈련이 지날은 가는데 이게 기록을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고서는 처음에는 비밀로 해서 아무도 못 보게 했어요. 그랬다가 뭘 비밀이야, 영성훈련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그러고서 그냥 비밀을 해제해라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3일인가 지났는데 다시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 블로그로. 17명이 봐서 읽었다고 딱 숫자가 나와. 이거 봐라. 이거, 그래갖고 성령님한테 바로 말했지 뭐. 주님, 이거다, 여기다가 글을 올리면 전도하는 거로 치면 쳐줄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그럼, 그러시더라고. 알았어, 그럼 나 이거는 하겠습니다. 예? 예수천국 불신지옥, 전철도로 다니면 이건 나 못하지만,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지.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주님, 돈이 없어요. 그랬지. 돈이 어딨어? 컴퓨터가 있어야지. 그때부터 내가 글을 올리려면 내 노트북이 하나 있어야 저 글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거 공용으로 쓰는 건 줄 서서 기다리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올려? 글 못 올리지. 그랬지 뭐. 주님, 나 컴퓨터 사야 되는데 돈 없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됐나요? 그 다음에 버스 타고 가게 돼서 저는 버스 타도 애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기둥을 꼭 잡아요, 저는. 아니면 손잡이를 위로 잡던지 해서 꼭 잡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도 놀래지 않아, 크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탁 놓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애가 참 의심이 많아서 그럴까봐. 그래갖고 이게 그날도 버스를 탔는데 기둥을 딱 잡았어요, 2손으로. 근데 웬걸 조금 있는데 가는데 그냥 꽝! 하는 거예요. 헐거 해서 깜짝 놀라갖고 기둥을 붙잡았지요. 그래갖고 났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차를 다 아무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꼼짝 못하고 붙들려서 이제 정형외과 앞으로 딱 댑니다. 버스를 아예. 그래서 이제 앞에 문 탁 열더니 전부 내려가셔서 여기 다 엑스레이를 찍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시간도 바쁘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가도 괜찮다. 이 양반이 막 사정을 해. 뭐라고 그러냐. 지금 선생님이 아무렇지 않다고 그래도 이게 교통사고가 한 달 뒤에도 나타나고 심하면 1년 뒤에도 나타난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직장에서 이제 뒤처리를 잘못한 이유로 해가지고 운전 기사 자격이 잘린대. 그러면 해걸부꾸를 사정을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잠깐 가셔서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서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래서 그때 한 15명, 한 20명 됐는 것 같아요. 인원은 지금도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가서 막 했는데 그거 엑스레이 찍기 힘듭디다. 막 왼쪽으로 돌아라, 오른쪽으로 돌아라, 막 뒤집어져라, 막. 나 그런 거 그때도 건강검진도 한 번도 안 받을 때인데, 안 받아봤을 때인데. 건강검진 받으니까 나중에 위내시경 안 하고 위에다가 약 먹고서 조영제인가 먹고서 할 때 그때처럼이랑 그때 찍는 거랑 똑같이 찍더라고. 팔도 찍고 손도 찍고 괜찮다는데 다 찍어야 된대. 정형외과는 매출 올리려면 찍어야 되겠죠. 다 찍으니 이제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 썼지 써줬지. 안 써주면 안 보내지니 어떻게. 써주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갔지. 교회 가서 이제 그때 마침 어떤 분이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한 분이 있었어. 우리 같은 남성계 회원이. 그분이 입원 날짜를 늘리면 보상금이 늘어나고 어쩌고 그래. 이게 보상금이 늘리려면 입원들을 하는구나. 저런 방법 있나보다. 이러고 말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주일 마치고 나서 왔는데, 이제 보험사라는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좀 만나달라는 거야. 안 만나도 된다. 나 아무도 안 아파. 아무것도 안 아파서 약도 안 먹고 멀쩡하니 잘 있으니까 만나지 말라. 난 안 만나도 된다. 그래, 안 된대. 만나야 된대.
그러더니 이 양반이 나 있는 저 위치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내갖고 근처에 왔어요. 근처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지나가는 길에 여기 근처에 왔는데 잠깐만 뵀자는 거야. 아, 싫다고. 왜냐면 가면 거짓말도 할지 모르잖아요. 돈 더 타고 싶은 욕망 생겨서 넘어질 수 있거든. 사람이라 반드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삼가해서 안 만나려고 그랬거든. 안 받고 거짓말 안 하면 되잖아. 그래 안 하려더니 막 이 양반이 막 난리 나는 거야. 뭐라 그러냐 이 양반이. 이렇게 한 20명씩 이렇게 단체로 사고가 나서 단체로 이렇게 보험이 한 번에 접수가 되면 그 팀장이 막 빨리 합의한 숫자를 줄이라고 합의 안 된 숫자에서 빨리 합의 숫자를 늘리라고 맨날 체크를 한다네요. 그렇게 대형으로 인원이 많은 문제는 한 사람 두 사람치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빨리 선생님 같이 안 아프고 이런 분은 빨리빨리 합의해서 자기가 올려줘야 자기 팀장한테 자기가 고달픔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해요. 맞지 뭐. 그 영성 훈련하는 사람이 남 불편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나갔어요. 나갔더니 뭐라냐면 80만 원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차 탁 앞에 조수석 태우더니. 그래서 이제 봐요.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욕심이 턱 생기는 거예요.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돈 더 준다던데. 에이 그런 너무 조금 준다. 그랬더니 안 된대. 에이 안 돼. 그렇게 조금 주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존재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저도 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러잖아. 그래갖고 이제 에이 선생님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그러니까 뭐라냐면 얼마 줄까요? 얼마 주면 돼요? 뭐 딴 사람은 대기 드니까 뭐 130만 원은 준다대. 그래 웃으면서 했더니 그거는 절대 안 된대. 얼마 줄 건데? 조금 생각하더니 110만 원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러라고 하고 그러니까 벌써 막 서류 써 막 쭉쭉쭉쭉 합의서 쓰고 뭐 절대 다른 때 다시 요구 안 해 뭐 어쩌네. 주민등록증 이제 마침 가지고 있어서 주민등록 줬더니 바로 스마트폰으로 딱 지금 띄다. 앞뒤 탁 찍어갖고 툭툭툭툭 하더니 2시간 뒤에 통장으로 돈 들어간대. 여러분 그 돈이 생겨서 그 돈으로 노트북 샀어요. 그래갖고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글을 올렸는데 처음에는 10명, 5명 이렇게 오기 시작하더니 엠파스도 올리고 다음에도 올렸었어요. 근데 엠파스에는 나중에 한 1년쯤 돼가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오느냐면 100만 명이 넘게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존재가. 물론 그때는 이제 제가 제 글로는 못 올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쓰는 이 글을 올린 거예요. 와, 막 하루에 8,000명씩 오는 때도 있어. 겁나 뛰다. 하나님한테 얘기했지. 주님, 나 이제 전도 됐어요. 이거면 저는 다 한 겁니다. 이러니까 주님도 그래. 아주 흔쾌히 합격하셨어요.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3년 다 되는데 3년 전에 10년째 이제 3,650일이 되는 그러니까 3,620일 그러니까 한 달 전쯤 될 때쯤에서 성령님이 그 유튜브라는 게 있다더라. 아이고 나 주님 그런 소리 말아요. 동영상을 어떻게 하라고. 그건 안 됩니다. 그러고 이제 자녀들한테 모였어요. 우리 처까지 다 놓고 이거 성령님께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라고 자꾸 이렇게 압력을 넣으시는데 니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아빠 큰일 나. 거기서 괜히 아빠 남 잘하네 못하네 이러고 옳은 소리 할 텐데 아빠 이름이 정석인데 틀림없이 정석적인 얘기만 계속 할 텐데 그러다가 이제 이거 보는 사람들이 신상 털기 해갖고 자녀들까지 홀랑 다 털어내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털어도 난 털 것도 없는데 니네들이 그 문제가 된다면 그거 큰일 났다 야 어떡하나.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계속 압력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랬지 뭐. 주님, 난 모릅니다. 아무 말 안 하셔. 덮어놓고.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밀려서 카메라가 없어 못합니다. 편집할 실력이 안 돼 못합니다. 이러면서 요렇게 저렇게 뺀질뺀질 도망 다녔어요. 다 할 수밖에 없었어. 이 카메라도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이 스마트폰을 쓰려고 샀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이 녀석이 갑자기 2달인가 3달인가 밖에 안 썼는데, 이게 이제 지금 오래된 카메라지만 그때는 새 거였지요. 그러더니 이게 갑자기 애플폰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걸 안 쓰고. 이거 버릴래? 그렇다는 거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SK를 쓰기 때문에 얘가 LG 거기 때문에 LG 통신 거는 전용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으로는 못 써. 그때 저는 폴더폰 쓸 때요. 근데 SK 소속이었거든. 그러니까는 스마트폰도 못 쓰고 그냥 스마트폰이 하나가 그냥 저절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똑 해서 그 카메라 이렇게 손으로 해서 딱 찍어갖고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선명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한테 핑계댈 길이 없어서, 아이고, 그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카메라 삼각대 몇천 원짜리 주고 사고, 이렇게 해갖고 준비돼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 와서 이거, 과연 나 같은 존재가 말하는데 몇 사람이나 들을까? 생각외로. 초반 때는 여러분, 이거 한번 나가면 7, 80명씩 와서 봤어요. 요새는 잘해봤자 10명, 10명, 200개 안 돼. 하루에 어떤 때는 한 24명, 5명 오긴 하던데, 와서 보시던데, 어쨌든 보는 평균 시청 시간이 14분, 어떤 때는 20분 되는 때도 있고 그래요. 이게 20분 좌우로 지금 동영상을 찍는데 20분이면 거의 다 봤다는 소리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저도,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래 돼서, 여러분, 동영상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목을 뭘로 할까요? 성령님과 교통하기. 성령님과 교통하기 쳤어요. 검색어를. 제가 3년 전에 성령님과 교통하기 치니까 성령님까지는 쓰는 사람이 있는데 교통하기 치니까 한 사람도 지금도 성령님과 교통하기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것도 다 정해주시고 위에다가 교회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라고, 승리의 샘. 승리하는,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샘이다, 이 말이야. 승리의 샘. 승리의 샘, 또 자막 만드는 것도 또 금방 배웠어요. 편집하는 것 배워서. 그래갖고 올리게 되고. 이렇게 해갖고 이 방송이 탄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제가 잘난 게 아니라, 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하시는 건 늘 여러분 이미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다 평상 중간에서부터 평균의 미만에 있는 사람을 많이 써.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딱 제가 거기에요. 부족한 자거든 사실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열심을 내서 열심은 제가 해요. 한번 하면. 예? 마음을 정하기가 어렵지 한번 정하면 우린 열심히 하는 거는 충성되게 하는 건 아주 잘해요. 죄송해.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 미안한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하루도 안 빠지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또, 줄었다, 늘었다 하지만, 그래도 늘 어느 정도는 와서 보시고, 들어주시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이거 좀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도 됐고, 오늘은 끄트머리까지 나머지 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욕망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나 우리는 많은 생각과 의견들을 고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죽음의 문턱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갈 때까지 못 깨달으면 안 되지요. 이 방송이 왜 하겠어요? 거기까지 가지 말고 빨리 깨닫고 알으라고 저 같은 사람 세워서 하나님이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시련에
물속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자아 의지를 포기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뜻을 쫓아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때 주님이 명령하신 바를 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그들은 육신의 고난을 당한 후에는 순종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다음과 같습니다. 즉 사람의 권고를 하신 후에 사랑의 권고를 하신 후에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를 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사람의 자아 의지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면에서 좀 더 심각하게 자신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권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